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12월 12일 목요일 우리 새벽 예배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말씀으로 말을 탄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먼저 요한계시록 6장 2절 우리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가정에서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여기서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또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니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눈을 감으시고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이 말씀에서 그물의 말씀이 걸리듯 내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조용히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우리 조용히 말씀을 마음에 담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리고 내가 보니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강림절을 기다리면서 12월 10일 목요일 말을 탄 사람들 묵상집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 들으시고 은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이 7봉인 중에 첫 봉인을 떼었을 때 말이 나타났습니다. 흰 말입니다. 그 말을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고 면류관을 썼네요. 그는 이기면서 나아갔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 흰 말은 무슨 뜻이고 활을 든 사람은 또 뭘 말할까요? 우선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억에서 그리 좋은 것이 아닙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박해의 시기에는 공포 그 자체이기도 했지요. 말은 침략자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도 그랬고 바벨론, 페르시아가 침략했을 때도 그렇고 로마가 공격해 왔을 때도 그렇습니다. 특히 로마는 엄청난 기마대를 앞장세우고 그야말로 질풍노도처럼 달려왔지요. 로마의 길을 따라 기마부대가 폭주기관차처럼 달리는 소리는 얼마나 두렵고 소름이 끼칩니까? 첫 번째 말, 흰 말을 타고 손에 활을 들고 면류관을 쓴 사람은 전쟁의
승리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쓰라린 패배를 안겨 주었지요. 전쟁과 살육의 재앙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봉인을 떼자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말 탄 사람은 칼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하고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전쟁의 참화 뒤에 서로 죽고 죽이는 아비규환의 재앙입니다. 다시 어린 양의 셋째 봉인을 뗍니다.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손에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검은 말과 저울, 기근과 식량 고갈이지요. 기근에다가 침략자에게 약탈당하니 백성은 굶주릴 수밖에요. 말의 재앙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넷째 봉인을 떼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죽음의 아수라장, 말 그대로 생지옥의 재앙입니다. 이 말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왜 말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일곱 봉인의 재앙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지독한 재앙들은 뭘 말하려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재앙은 환상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입니다.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불타 버렸습니다. 남자들은 전쟁에서 참담하게 죽고 남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쓴 나무 뿌리는 씹고 시궁창을 뒤져야 합니다. 농사지을 사람도 없는데 기근까지 닥쳐서 말 그대로 사는 게 지옥입니다. 대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참혹한 재앙을 주관하는 이는 저 로마의 짐승 괴물이 아니랍니다. 이 끔찍한 재앙의 봉인을 떼시는 이는 누굽니까? 바로 어린 양이네요. 이 생지옥 같은 역사에도 거룩하신 진짜 지배자가 있답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 억울한 영혼들이 거룩하시고 참된 지배자님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었지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죽음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 참 비장한 응답이네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로마가 끝장나는 때를 앞당기는 것이다. 그 말이군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응답을 붙잡고 괴물 짐승에 굴복하지 않고 죽음으로 저항하면서 죽임당할 사람의 수를 채워갈 것입니다.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채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은 아마 계시록에 말을 탄 사람들의 아마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재앙과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들었습니다. 이 재앙과 저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다가오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이 재앙이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로마 군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절대적인 주권자, 바로 어린 양이 그 인을 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합리해 보이지만, 때로는 사탄이 승리한 것 같지만, 그래서 사는 게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을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어가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표현에는 거룩한 진짜 지배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지배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힘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진짜 지배자를 가리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억압하고 압박하는 어둠의 세력이 되겠죠.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먼저 순교한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외침이 있을 때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의 죽음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제가 마음에 닿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때는 저절로 시간이 가면 오는 게 아니라, 구원의 날은 저절로 시간이 가면 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수를 채워가는 것이다. 어떤 수를 채워갑니까? 순교한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 채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이 땅에서 여전히 정말 생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무리들의 죽음이 주님 앞에 받아들여질 때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바로 채워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진정한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저주와 재앙을 알려주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수단으로서 인이 떼어져 나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 잠시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 하면 바로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 생지옥 같은 때, 오늘 보면 계속해서 말들이 재앙이,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다가 일할 사람도 없는데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고통이 가중되는 것 같은 삶의 현실이 우리 삶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현실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현실이 다 지나가는 것은,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채워져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때를 채워가는 일이라는 것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겪는 아픔, 생지옥 같은 삶이라도 바로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에 우리 눈을 감으시고 우리 잠시 동안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에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또 죽음과 같은 생지옥의 순간이 있었다면 그 순간을 한번 그려보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넘어서 그때를 오늘 바로 채워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바로 이 인을 떼는 분이 원수 마귀가 아니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로마 군대가 아니고 어린 양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품어보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조용히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쟁과 가난의 고통 속에서도 이 땅을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참혹한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진정한 평화는 이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어린 양께서 봉인을 떼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채워져 가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